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많이 듣고 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거의 모두가 들어본 말씀이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라고 말하는 의미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주의 종이라는 말을 목회자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사람 모두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요 하는 말은 직장인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나의 사장님입니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들어갈 때 그 회사의 입사 조건이 되지 못하면 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자 열심히 스펙을 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입사 면접에 통과하면 그 회사에 정해진 업무 규정을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서 금지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회사에 소속된 사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면접만 통과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을 인정받을 때 약속된 보수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은 소속된 단체의 의무는 제쳐두고 자신의 권리만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 회사의 요구 조건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건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회사처럼 어려운 면접과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면접을 통과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트라인을 낮춰놓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는 들어오는 입구가 아닌 그 이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말로 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삶의 모양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목사나 교인 같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닌 주님께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일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방법을 사용한 일이 정당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속이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법이고 진리예요. 스스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말하면서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적어도 그가 은혜를 따라 지키게 하신 그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내 속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통째로 털어보아도 그 말씀을 따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건 불법이고 외식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요.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종은 주인의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값싸게 사용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보이게 살아야 됩니다. 다만 작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보이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진실이고
믿는다는 말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직장 상사,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복 있는 일이잖아요. 요즘은 존경할 만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은 비교할 수 없는 지고의 존재, 최고의 존재가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는 종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 아닌 아들로 대우를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시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어디까지나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법, 곧 명령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 명령에는 많은 축복의 약속이 따라와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 주님의 명령과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약속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의무는 제쳐두고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말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 예수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저는 나의 종이라, 저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면 우리 믿음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